우리 반주자님이 새로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김영미 사모님은 남편께서 개척을 하세요. 조만간 개척 시작이 되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 개척만 아니면은 평생 동안 여기 있고 싶었다고. 근데 하셨고 새로 오셨는데 아직 예배 순서가 익숙하진 않을 건데 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금방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저스 아미 복음 아카데미 영상은 오후 예배 때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오후에 이제 김지연 약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참 왕성하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학교들마다 본인이 훈련시킨 강사들을 보내서 제대로 된 성교육, 성경적인 성교육 대신 기독교색을 빼고 심지어 광주 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학교에 강의를 가서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올바른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요 공격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비방을 들어요. 이 진보 쪽 인사들, 그 멤버들 통해서 계속 공격되는 거죠.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죠. 네오마르크시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점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가정을 좀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동거 등록제를 실시한다느니 헛소리를 내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무슨 말이냐?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면은 그 인정해주고 법적인 지위를 주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자. 이거 다 동성애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남자 둘이 같이 살아요. 여자 둘이 같이 살아요. 그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점점 삐딱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김지연 약사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그때 들었어요. 작년에 이게 공격받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몸이 타격을 받더래요.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공황이 온 거예요.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멘탈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타격을 받더라고.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만난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지금도 대전에 큰 교회 있죠.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 거기에 뭐 15주인가 연속 강의를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의식이 있는 분인 거죠.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 모든 목사님들 중에 가장 멘탈이 강한 사람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아리안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 중에 멘탈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멘탈이 강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여기 머리가 허옇게 됐거든요. 이렇게. 최근에는 이 못된 집단이 저희에 대해서 이메일을 7개나 시리즈로 1, 2, 3, 4, 5, 6, 7에서 시리즈로 방송국마다 다 보낸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 어른 목사님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은퇴하시는 어른 목사님이 해외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 이 메일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심지어는 저를 후원해주는 그룹 있잖아요. 예수비전 후원회. 이 회장이 안병직 집사님이에요. 이 안병직 집사님한테도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럼 그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했대요. 저는 인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천에서 개척을 해서 고생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5층 대형 건물의 담임 목사가 돼서 나타났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임 목사를 제가 살해를 했대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없애버리면 그 교회 담임 됩니까? 와,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은 뒤늦게였는데 거기에 링컨 국제학교 얘기도 들어갔더라고요. 이 범인이 누군지, 이 학교 여기 경찰서에다 고소한 인간이 누군지 잡아낸 거예요. 뭐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뭐
너무 추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다 설명 못해요. 이거를 7개로 해서 막 전 곳에 다 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의 신문이 이제 성결신문인데, 성결신문의 황승영 국장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신문사에 요 이메일이 왔는데 뭐예요? 울산의 교회 네트워크 신문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메일이 왔는데 뭐예요? 영남 지역 CTS 본부장이 울산, 부산 이렇게 그 몇 개 지역 통과하는 본부장이거든요.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메일이 왔는데 이게 뭐예요? 뭐 천지사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번 금요예배 때 저한테 이제 부교육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뭔 소리가 있더니 무선 마이크를 싹 집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 놓고 하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늘씬하게 이쁘게 생긴 마이크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게 늘씬한 게. 이 늘씬한 2개 또 집어가 가지고 지금 퉁퉁한 거 제가 듣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집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타격받는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제가 총각 때 자동차 안에다가 이제 사례비 받는 거 1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집에서 볼일 보고 나와서 차에 갔더니 이걸 어떤 놈이 차모를 따고서 집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총각 때니까 한 30년쯤 전이죠. 30년쯤 전에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제가요, 잠깐 마음이 상했는데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흘려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돈에 연연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라진 물건들은 교회 거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집어간 거잖아요. 이게 개인이 손해본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 게 안 가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첫 부분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었는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고난을 이긴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런 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로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 선곡을 하잖아요. 선곡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든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여기까지. 늘 높이 잡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하다 보면 까먹어요. 특별히 이 부분, 당신이 잃은 것, 마이크를 잃었잖아요. 이 날씬한 2개도 잃었잖아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것.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좀 서글픈, 이 불편한 심령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 맞아. 예배당에 물건이 사라졌어도 뭐 그럴 수 있지. 잃어버린 것보다 주시는 은혜가 더 큰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잃었다. 이런 바울이 건강을 잃었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건강이 없어졌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있잖아. 그 은혜가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태도를 바꿔요. 반응을 바꿔요. 기뻐했다, 감사했다, 자랑했다. 기뻐했다, 감사했다, 자랑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감사하자. 다시 한번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룩이란 단어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전능하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계시록 4장.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란 거, 이거는 찬양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왜냐?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이 거룩이에요. 천사들도 거룩, 내 생물도 거룩,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도 거룩.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요 찬양, 요 고백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요 고백, 요 찬양을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뭘 찬양하느냐?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시 인용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셀 리더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 이름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은 여호와, 엘샤다이,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요 정도인데 요거 말고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던 것이 몰매가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몰매로 내게 나가노라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예요.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나와요. 이름에 대한 강조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무릎 꿇는 거예요. 죄악이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이 무릎 꿇는 거예요. 권세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찬양하는데 이 찬양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느냐? 은혜, 은택을 잊지 말아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실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생겨요. 힘든 일 겪어요. 공격도 받아요. 문제 속에 빠져들기도 해요. 너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이럴 때마다 그 문제, 현실, 장애물, 사건, 사물, 처지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올리면은요, 이 마음이 우울해져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매가리가 없어져요. 이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생겨도, 시련이 있어도, 공격을 받아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겪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 은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이,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받은 것, 구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감사와 기쁨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자기의 이 교만, 공로의식 따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소신자들보다 오래 믿은 신자,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직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봉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가 약한 사람보다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말씀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이 있죠. 그게 소위 바리새인화 되는 거죠. 자기의 공로의식.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성경의 전문가야.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바에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차라리 기도를 중단하라고. 자기 의에 빠지면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바리새인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세리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못났으니까 고개 숙이고 눈물 글썩이며 가슴을 두들기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잘 들으세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마셔요. 공로의식에 빠지지 마셔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은혜를 망각하면은 이 공로의식에 빠지는데, 은혜임을 기억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 자리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과 두 발로 주방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설거지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열정이 있어서 신앙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잊으면 누구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한 번 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사람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나 이 정도면 착하지 않나? 선하지 않나? 헛소리예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을 만큼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요. 이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주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고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 이름의 뜻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네, 죄사함의 은혜, 큰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치료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병도 문제될 게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죠. 하나님이 수명을 15년 늘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약이 온몸을 덮어요. 손톱으로 긁어봐야 이 가려운 게 해소가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전신을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나만 봐요. 나병 걸렸어요. 문득병, 그 당시 불치병, 지금도 어려운 병.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는데 어느 정도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치료의 역사 주시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시잖아요. 38년 된 나병 환자 고쳐주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나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지금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병 걸었을 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죽을까, 이거 바둥바둥거리지 말아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병을 저보다 많이 걸려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제가 심각한 수술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 떠올리니까 겁 안 나더라고요.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더라고요. 이러다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치료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료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겪으셔야죠. 분당에 서광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이 아가씨를 꼬시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갈게, 내가 신앙생활 할게.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결혼하는 순간 잠깐은 따라가겠지만 원위치 되죠. 이 청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요, 부인까지 예배당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교회 다닌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이제는 아내도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강제로 끌고 캠핑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골 잡으죠. 근데 어느 날 허리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갑니다. 의사가 신장결석이래요. 뭐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한 달 동안이나 병원에 누워 있어요. 한 달 동안 누워 있다가 회복이 되고 퇴원하면 다행인데 의사가 살기 어렵대요. 가볍게 수술을 받았는데 죽음이 문 앞에 도달한 거예요. 체온이 39도를 오르내립니다. 안 떨어져요. 해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술 부위에서는 소변이 계속 흘러내려서 거즈를 15번씩이나 갈아요, 하루에.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깝깝한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 찾아와요. 이 친척이 다행히 예수님을 잘 믿는 친척이에요. 본인이 폐암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됐거든요. 이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내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핍박하던 이 남자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죽을 병에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의사는 못 고친다는데 저 예수님이란 분은 고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고침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척이 성경책을 사다 줘요. 간절히 기도를 해줘요. 이분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에요. 순전히 병 나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래도 천지창조 얘기도 재밌고 아브라함 얘기도 재밌고 이삭, 야곱 얘기도, 요셉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총리돼가지고 여봐라 멋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까지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레위기 들어서면서 이제는 성경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요제, 거제, 제제제제제제제제제. 보통 거기서 이제 성경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아야 되니까 읽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이사야서까지 갔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사야 시편을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 중에 38장 16절 말씀이 확 와닿아요. 이걸 뇌마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냥 평상시처럼 읽는데 특별히 막 가슴에 부딪혀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38절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이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어쨌든 병원에서 손 못 쓰니까 내보냈죠. 근처 교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온몸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순간에 소변 흐르던 게 그쳐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옷자락을 손에 댔을 때 혈류증 여인의 피가 멈춰버린 것처럼 퇴원했어요. 이제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 중에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 듣고 집을 팔아 건축 헌금까지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승진이 이상하게 빠른 거예요. 분명히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공무원 역할 제대로 못했는데 승진이 빨라요. 그래서 교육부 직업정책과장으로 승진해요. 그 다음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요. 그 다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세요. 부인은 권사님이 되세요. 딸은 찬양대 반주를 해요. 아들은 청년회 회장을 했어요. 이분이 서광수 장로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사실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성경에 말씀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무엘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의 볕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절하는 꿈,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소원을 주세요. 이 소원을 이루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제가 매일 글을 쓰잖아요. 한 편씩. 어린 시절 저희 유일한 소망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 의사, 정치인, 사업가, 교수, 교사 등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생각을 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생각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 소원을 일찍 들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에 들어갔는데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반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반장은 학급 업무를 감당하고 부반장은 신앙 업무를 감당하는 위치였습니다. 부반장인 저는 매일 아침마다 간단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덕분에 매일 짧게나마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1 때 매일 설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성민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면 학생들이 모여 수련회를 위해 기도회를 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를 보고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3 때는 학생회장이 따로 있는데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고2 때도 설교를 하고 고3 때도 설교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신대 1학년. 대학은 서울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신년 목사님이 과대표가 됐을 때 제게 신앙부장을 맡겼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면 경건회를 매일 인도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또다시 설교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여러 교회들 학생의 수련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 22, 23살이었는데 용케 수련회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도대를 하면서 서울, 수원, 충주 등 여러 곳에 교회에 출근하거나 상주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집에서 먼 곳에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발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응답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암수술로 인해 교회를 비우게 되었는데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그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이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가장 힘든 것은 마음껏 설교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례비가 적은 것도 힘들겠죠. 그때 60만 원 줬고 깎아서 55만 원 줬으니까 세 식구가 못 살아요. 뭐 이래저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힘들다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 거는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목사님이 다 빼셨거든요. 그런 저에게 개척 제안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개척하면 매일처럼 마음껏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교회의 어려움이고 뭐고 간에 뭐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아내가 효빈한테 분유를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물만 먹이기도 했다고. 우리가 10년 이상 애들을 못 데리고 살았어요. 애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너무 집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좁아서. 그런데요, 이거 힘들다, 지친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내랑 종종 그 얘기해요. 개척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했다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특별히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매일 설교하거든. 매일. 게다가 매일 저녁 기도회 할 때는 저녁마다 또 매일 설교하거든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도 날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나약한 피조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국내 곳곳을 다니며 또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소원만 들어주시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 다루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힘을 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라니까요. 세보세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도 있는데 주신 은혜를 세보세요. 많거든요.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갑시마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소를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 맞습니다. 이 외에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 하나님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 살다 보면 힘듭니다. 속상한 일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쪼들릴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눌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이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에 눌려서 주저앉아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대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권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둠의 세력들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나라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링컨 국제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